살면서 좀 더 이렇게 좀 품위 있게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좀 고급스러운 삶을 살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다 똑같은 바람 아니겠어요? 번호표 받고 줄 서서라도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또 같은 집이라도 또 명품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또 그렇게 뭐 나쁜 거는 아니지 않겠어요? 요즘에 간간히 이렇게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길거리에 유난히 뚜껑 열린 차가 많아요. 옛날에는 저러다가 비 오면 어떡하지? 비 오면 그냥 그 차 안에 옹팡 그냥 물이 다 이렇게 떨어질 텐데 이런 걱정도 했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 그냥 뚜껑 완전히 다 열고 지나가는 차를 보면 저 명품차 타고 싶다. 뭔지 이런 마음 생기는 거는 다 똑같지 않겠어요? 뭐 꼭 그렇게 비싸고 고급스러운 것을 선호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좋은 음식 먹고 또 명품 가방도 들고 명품 집에서 명품 승용차를 타고 명품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또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없어서 그렇게 못 사는 것뿐이지 좀 여유 있으면 그래도 좀 품위 있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아마 우리 모두의 다 본능적인 마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품을 좋아하듯이 신앙도 좀 명품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는 시선이 부러움의 시선으로 좀 쳐다보고 저 사람의 신앙 좀 닮고 싶다 좀 이렇게 좀 여겨지고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그의 눈빛이나 손짓이나 거기서 이렇게 좀 품위가 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명품 신앙. 그래서 좀 그 사람이 지나갈 때는 아름다운 향기가 좀 나고 머물다 간 자리에서는 선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명품 신앙을 좀 장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세상의 명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러워하고 욕심을 내잖아요. 지난번에 어느 백화점을 이렇게 갔는데 줄이 이렇게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줄이 무슨 줄인가 봤더니 명품 가방을 파는 집인데 그냥 줄이 쫙 서 있어요. 왜 안 들어가고 서 있나 그랬더니 그 가게 안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야 두 사람이 들어가고 또 두 사람이 나와야 두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이렇게 북적북적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명품 물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러워하고 욕심을 내면서 과연 명품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열망을 품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명품의 이 물건은 이 땅에 살 때만 진가를 발휘하지만 명품 신앙은 하늘나라에 가서까지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명품 물건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명품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품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제 쭉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을 하게 됐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야말로 진짜 명품 신앙이었구나 아주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이렇게 명품 신앙이 되었을까를 함께 좀 묵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마게도냐의 수도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개척한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러한 교회였었어요. 예전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로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칠게 저항을 하고 박해를 하는지 바울이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또 가르치지도 못하고 3주 만에 그냥 도망치다시피 데살로니가 지역을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그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늘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목사들은 지나온 교회에 자기가 목회한 교회가 잘 되고 있을까? 또 옛날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교인들 잘 지내고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다 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 내가 3주밖에 거기에 못 있었는데 과연 그 교회는 든든히 서고 있을까? 그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과연 그 교회가 또 그 교인들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오라고 디모데를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인들의 신앙이 그냥 보통 신앙이 아니라 명품 신앙으로 점점 신앙이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교회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그 교회 교인들 다 그냥 뿔뿔이 흩어졌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냥 3주밖에 가락중학교에는 최 목사가 와서 11년 넘게 목회해도 그냥 이렇잖아요. 이렇잖아 그냥. 그런데 세상에 바울이 3주밖에 목회를 안 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그냥 막 명품 신앙으로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너무 기뻐서 그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목사에게는 보람이고 교인들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언제나 제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하, 사도 바울도 그랬구나.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최 목사가 누누이 고백하듯이 우리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교인 없이 어떻게 목회가 될까? 교인 없는 목회는 불가능하고 목회자 없는 신앙생활 또한 쉽지 않아요. 저도 우리 교인들 없으면 목회 못하지만 우리 교인들도 최 목사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서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는 서로 대척점에 서서 싸워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관계예요. 우리는 지금 싸워야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 가면 싸울 것 같은데 그냥 집에서 쉬어. 우리는 싸우려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감사한 마음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들면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웃기지요? 허물을 덮어주게 돼요. 허물을 덮어주게 되면 그냥 품게 되고 위로하게 돼요. 우리는 그런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목사가 힘든 것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교인들과 감정적인 싸움을 하느라고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최 목사 너무 감사해요. 교인들하고 싸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감사할 뿐이에요. 뭐 더 이상 뭘 바래? 예?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교인하고 불편하면 목회가 힘든 거예요. 목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최 목사를 묶어주신 것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묶어주신 거예요. 우리끼리 소모적인 감정 싸움하라고 묶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최 목사와 우리 교인들이 손잡고 교회 바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아픈 손가락이었으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 주었겠어요. 우리 교인들 죄송하지만 힘든 교인들, 아픈 교인들을 위해서 최 목사도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마음을 쓰게 돼요. 제가 감리사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감리사 때 큰 교회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신경 안 써도 다들 잘해요. 그런데 비전교회, 가난한 교회들은 그냥 신경을 써주어야만 돼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그냥 더 초점을 맞춰서 감리사의 직임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고 그냥 이렇게 뭐 넉넉해서 그냥 이렇게 아쉬움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해도 그냥 잘 살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목사가 교인들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고 기도해 주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중보의 기도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목사의 기억에 떠오르는 교인들, 좋은 거예요.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릴 정도로 고마운 마음이 드는 교인들, 좋은 거예요. 교회와 목회에 힘이 되어주는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목사는 당연히 그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지난주에 읽으면서 느끼게 된 것은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굉장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했겠구나. 그리고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그냥 바울의 눈에서 뿔이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교인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주의 종에게 인정받는 신앙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간단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비로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심령을 감동케 해주셔야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아무나 못 믿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신랑이 예수 안 믿어요. 아내는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에게 어디 갔다 왔느냐고 이제 물어보면 교회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신랑이 나도 가면 안 되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가느냐고.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만 예수 믿는 거라고. 당신 같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런데 그 오기가 생기는 그 마음도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당신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그러고 같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예?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 같은 부족한 존재를 세상에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 오후에도 제가 그런 설교를 하겠지만 나를 불러주셔서 목사로 세워주신 것, 사랑은 아무나 하나? 예수는 아무나 믿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도 못해서 그게 마음 아팠는데, 제가 지난주에 깨닫게 된 건 뭐냐 하면, 바울은 떠났으나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는데 깜짝 놀랐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서 3주 만에 떠났지만 성령이 저들과 함께 하시니 저들의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목회를 잘하는 것이냐? 목사가 떠나면 그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목사는 떠나지만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를 만드는 게 그게 온전한 목회 아니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대단한 목회를 했다. 자기는 떠났지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모든 것을 다 그냥 자기 때에 다 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 사명 내가 감당하다가 나머지의 일들은 그냥 성령께 내어 맡기는 목회가 진짜 목회지. 모든 것을 내가 그냥 다 하려고, 그건 무리다. 성령이 역사해야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사람이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행위가 뒷받침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행위가 뒷받침되는,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목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과 혀로만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말과 혀로만 해가지고 쉽게 고난 앞에 변절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는 신앙이라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이는, 몸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신앙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익히는, 몸으로 표현하는 신앙이 평생 갈 수 있는 신앙이다. 말과 입으로만 하는 거 말고, 마음으로만 하는 거 말고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신앙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신앙이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신기했던 것이, 몸으로 하려면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 훈련의 시간에 따라서 몸으로 익혀지게 되는 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큰 신앙이 되었을까? 아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의 심령 속에 자기 마음, 자기 입술 이거 아니라 성령이 친히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지니 말씀을 받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신앙이 되어졌고, 그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명품 신앙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가방 하나를 이렇게 보면서도 역시 명품은 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오래 써도 변함이 없어. 오래 써도 타개짐이 없어. 오래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빛이 나. 이제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명품의 특징 아니겠어요? 그 생명력이 오래 가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명품 신앙이 돼야 고난 중에 더 빛이 나고 흔들림이 없고 타개짐이 없고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이 바로 명품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바로 명품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그런 명품 신앙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교인들은 어떤 신앙이었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을 뿐이지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언제나 헌신과 수고가 그 안에 스며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단지 부모님이 자식 앞에서 당신들의 수고와 헌신을 표시내지 않을 뿐이지 수고가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수고가 뒤따라야 된다. 수고와 헌신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다. 수고 없이 사랑을 쟁취할 수 없듯이 수고 없이 신앙을 키울 수 없다. 왜? 신앙의 성장은 수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수고하는 손길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랑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은 아하, 저들은 교회를 위해 어려운 교인들을 위해 헌신했고 봉사했구나. 공동체는 뭐예요? 공동체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 때문에 세워지고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의 수고가 있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50년이 넘도록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성껏 헌금을 해주고, 어저께는 교회학교 교사들 그 청소년부 애들을 데리고 멀리까지 가서 하루 종일 힘들게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와서, 그래서 교회에서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냥 그 애들을 다 데리고 하룻밤을 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교사들의 수고가 있어서 지금 교회가 그래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 일찍 와서 찬양 연습하고, 또 예배 끝나고 또 점심 먹고 그 피곤한 시간에 또 찬양 연습하고, 이렇게 수고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가 있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배를 마치고 또 내려가면은 그 주방에서 이 더운 때에, 누가 이 더운 때에 그 불 앞에 서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러한 수고가 있어서 교회가 지금 지탱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고 그냥 사명으로 알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수고할 수 없습니다. 어저께도 청장년들 나와서 이렇게 교회 청소를 또 이제 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이리저리 바쁜 시기를 지금 지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는 그 모든 손길들 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즉 사랑으로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려는 겁니다. 묵묵히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려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공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하려는 거예요. 공치사하는 순간 사랑의 수고가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수고할 거 다 하고 욕도 먹는 사람들이에요. 왜? 수고할 거 다 하고 공치사하느라고 자기 수고를 다 그냥 다 하나도 없이 하고 마는 거예요.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조용히 수고하는, 다 알아요. 위로는 하나님이 알고 아래로는 교인들이 알고 다 알아. 그냥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풍성한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9절에 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얼마나 사랑이 풍성했으면 내가 너희들끼리 형제 사랑을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너희에겐 쓸 것이 더 이상 없다. 너희들은 완벽해. 그래서 너희들은 명품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잔소리할 게 없어. 너희들은 어쩌면 그렇게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멋지니 더 이상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들은 명품 신앙이다. 우리 교인들, 최 목사가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왜? 좀 불편해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내가 너희에 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의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이 풍성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풍성한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할 말이 없어. 그냥 감사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좀 부끄러워도 그냥 아멘이나 좀 해주셔.
감사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았구나.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소망의 인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소망 때문이에요. 소망만 있으면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품은 소망을 열매로 맺히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인내예요. 그래서 저는 능력이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내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참는 거예요. 네? 왜 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참을 때에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의 인내야말로 신앙의 끝점이다, 신앙의 마무리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참아야 돼요. 우리가 뭐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놀라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예요. 왜? 소망할 수 없는 중인데도 소망했어요. 그 소망을 인내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 살면서 왜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소망을 품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진 자만이 마지막의 승리자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힐 수 있겠어요? 고난을 참지 않고 맺히는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이 신앙이 명품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많은 환난을 겪었구나.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인내했구나. 고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고난 중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인내해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우리가 환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우리는 즐거워하는데 왜? 환난 중에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하면서 연단하게 되고 연단 가운데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환난이었으나 나중은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금이에요? 간간히 TV를 보면 그 아프리카에 그 금을 캐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파요. 뭐냐면 그냥 그 흙을 그냥 이렇게 그냥 곡괭이로 이렇게 막 긁어냅니다. 그 긁어낸 거를 소쿠리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다음에 그 흙을 그냥 그 물에다가 이렇게 걸러요. 걸르면 그 많은 흙을 그냥 힘차게 이렇게 그냥 걸르면 요만한 반짝이는 거 뭐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금인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무슨 이 흙을 팠는데 금반지가 나와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금일 수 없습니다. 그런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요만한 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이아몬드예요? 아닙니다. 다 캐고 갈고 닦고 세공해야 비로소 요만큼 가치 있는 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명품 보석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또 감옥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은 죽음의 위기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건지시는 은혜로 다시금 또 삶의 빛으로 또 나오고 이런 과정들을 막 거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요만한
명품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명품 신앙이 만들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참고 견디며 마지막까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명품 신앙이라고 하는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크게 보이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이 크게 보이면 고난이 작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보는 것은 내 눈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인내로 고난을 보면 그 고난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은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소망의 인내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소망의 인내를 품고 이 모든 환난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명품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온전히 갖춘 명품 신앙이 되니 어떻게 인정받았는가? 6절에 보니까 저들은 주를 본받은 자들이다. 환상적인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예수를 본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소문이, 어떤 칭찬이에요. 8절에 보니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며,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명품 신앙이라고 각처에 소문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다. 너희들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락중앙교회 성도들, 초목사의 입에서 우리 교인들은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가치를 인정받고 그 견고성이 오래가고 시간이 가도 변함이 없고 자랑거리가 되는 명품 신앙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명품 신앙 됐으면 좋겠고, 깊고 흔들림이 없고 품이 있고 소문날 정도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세상의 명품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갖춘 명품 신앙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나도 너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왜?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나도 그 가방 갖고 싶다, 나도 그 명품 가방 갖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나도 너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함께 따라합니다. 나도 너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렇게 부러움을 살 만큼의 명품 신앙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너무 허접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까지 싸구려 복음 만들지 마시고 우리의 명품 신앙으로 예수의 복음을 명품 복음, 명품 복음이 되도록 하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영적인 자부심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명품 신앙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